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중순에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내일이 벌써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은 이성창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추수 감사 절기에 대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버려야 할 것 중에 세 가지가 있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자존심이라는 겁니다. 높은 자존심을 버려야 된다.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욕심을 버려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그 욕심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고집이 센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고집을 꺾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을 내려놓고 욕심을 버리고 고집을 꺾어라. 그렇지 않으면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높고 욕심을 부리고 하면 고립이 되어지게 되고 혼자 남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위에 외로운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외로운가 하면 자존심이 세가지고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욕심이 많아서 또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고집이 세가지고 딴 사람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그러면 혼자 고립되고 친구도 없고 혼자 남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존심이나 욕심이나 고집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없어지게 할 때 그때 우리는 함께 살 수가 있고 어울릴 수가 있고 사람이 많아질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58번째랍니다. 왜 행복하지 않나 물어봤더니만이 혼자 밥을 먹으니까 행복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일단은 내 혼자니까 외롭다 그런 뜻입니다. 혼자 밥을 먹어서 행복하지 않고 외로워서 행복하지 않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쟁 사회라서 행복하지 않다. 불평등해서 행복하지 않다. 사회에 반감이 있어서 불만이 많아서 행복하지 않다. 그리고 갈등 문제, 젠더 문제, 남녀 간의 갈등이라든지 거기에 지역의 갈등,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안한 말이지만 남과 북이 갈라져 있고 동과 서가 갈등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하는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 뒤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고집을 꺾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돈이 행복이 아닙니다. 사람이 행복입니다. 돈은 얻었는데 사람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은 잃었는데 사람을 얻었다고 한다면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돈이냐 사람이냐 돈이냐 생명이냐 욕심과 탐심이 가득하여져서 사람보다 돈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고 돈으로 보고 그렇게 돈을 쫓아가게 되면 결국은 사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외로워지게 되고 결국은 고립되어지게 되고 결국은 홀로 남게 되어지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난 주간에 거기에 대단한 스타가 한 사람이 일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얄개로부터 시작해서 CF로부터 시작해서 최고 잘 나가던 그 연예인 중에 그 사람은 일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CF 찍으러 가고 영화도 찍고 배우도 하고 감독도 하고 뭐 엄청나게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딸이 학교 입학하는데도 안 가고 딸이 소풍 가는데도 안 가고 무조건 일 스타 이걸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타가 되고 성공하고 돈은 많이 벌었는데 결국은 사람을 잃어버렸다. 딸을 잃어버리고 아내를 잃어버리고 결국은 남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외로움밖에 홀로 남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타가 결국은 요양원에서 쓸쓸히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서 죽어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을 낳고 나서 깨달은 것은 예수 안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귀하구나, 사람이 이렇게 귀한 존재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을 나오게 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이 사람이 복음이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요즘에 저는 예수 안에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내가 좋다, 나는 내가 너무 좋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내가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내 자신이 너무너무 기특하고 내 자신이 너무 자부심이 생겨지고 내 자신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좋으니까, 내가 내 자신이 너무 좋으니까 다른 사람도 좋아 보이게 되더라.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겨지더라.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한, 그러니까 돈이냐 생명이냐, 생명이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 돈은 설령 잃는다 할지라도 사람을 얻는 것이 먼저라고 여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이 참 좋습니다. 근데 고백을 하면 교회 오는 사람은 너무너무 좋은데,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좋은데, 근데 바깥에 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거기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서 나오는 그런 세상적인 거침과 거기에 따듬어지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힘들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언젠가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귀하게 여겨지고 받아지고 아름답게 보여질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참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참 내게 있어서 이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구나. 내게 있어서 이 손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기쁨이구나. 그래서 요놈 손자들을 생각만 해도 기쁜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생명력이 막 퍽퍽퍽퍽 일어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 안에서 손자를 생각만 해도 기쁘듯이 예수 안에서 예수를 생각만 해도 기쁘고 예수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즐겁고 예수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떨리고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생명 한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면 생각만 해도 기뻐할 사람이 많습니다. 얼굴 볼 때마다 좋아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다고 하면 내 인생은 내 자신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뭐 키도 작지요. 공부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잘난 게 별로 없어요. 잘난 게 세상에서는 내가 어떻게 보면 실패자에 가까울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 안에서 보는 내 자신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보는 내 삶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 안에서 보는 내 일생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밖에서는 불평 불만밖에 안 나오는 거죠. 저 사람은 저 뭐 아파트 저렇게 좋은 거 사는데 나는 뭐 월세방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 안에 우리가 오게 되어지면 예수가 가장 귀하게 여겨지게 되는 거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거고 그러니까 돈보다도 생명을 선택하게 된다 이 말이죠. 왜? 예수 안에서는 그렇게 우리의 초점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고집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욕심도 없고 갈등도 없고 경쟁도 없고 외로움도 없다는 것이죠.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5장 19절에 보면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음행하는 사람, 더러운 것을 쫓는 사람, 호색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주술하는 사람, 원수 맺는 사람, 분쟁하고 시기하고 화내고 분내고 당을 짓고 분열하고 갈라지고 이단이나 투기나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것이 육체의 사람, 육체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삶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이러한 것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근데 갈라디아 5장 22절에는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열매가 나오는데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이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도 사랑스럽고 아내도 사랑스럽고 아버지 엄마도 사랑스럽고 권사님도 사랑스럽고 집사님도 사랑스럽고 애들도 사랑스럽고 손자도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공급을 받기 때문에 성령의 성분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말 따나 유행가 가사처럼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평생 그랬잖아요. 응? 우리가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평생, 여러분 어떤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 날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올 때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사는 거죠. 내가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기도의 삶이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있는데 내 삶 자체가 기도죠. 내 삶 자체가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도죠. 그러니까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24시간 기도하는 거,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이 항상 모든 게 기쁨이 되는 거죠. 예수 안에서만이 항상 모든 게 기도가 되는 거죠. 예수 안에서만이 항상 모든 게 감사가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하잖아요. 왜 예배할 때에 왜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가? 왜 우리가 노래하는가? 그것은 노래하고 찬송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쁘기 때문에 그래요. 기쁘면 노래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울면서 노래 나옵니까? 하물며 뭐 세상 사람들이 노래만 갈 때에도 노래 안 나오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뭘 넣어줘야 노래가 나오나요? 술을 넣어줘야 나오는 거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안 넣어줘도 새벽에도 찬송할 수 있고 밤에도 찬송할 수 있고, 왜 그러냐? 기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기쁘기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만 커피 한 잔 먹고 왔는데 커피의 향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맛있는 저녁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름다운 감사 절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복음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게 뭐 너무너무 모든 게 감사가 되어지니까 노래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찬송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가지고 다윗은 시를 적어내고 춤추고 노래했다 그래요. 다윗은 춤추고 노래한 사람의 대표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으면 다윗은 날마다 춤추고 노래했어요. 양을 먹이면서 푸른 초장에 나가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를 쓰잖아요. 거기에 양들을 물을 먹이러 가면서도 목마른 사슴이 시내 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습니다. 내 목마른 영혼이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생수를 얻습니다. 내 모든 갈증이 해소가 되어집니다. 시를 쓰잖아요. 시를 쓰고 거기에 입만 열면 노래하고 찬양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춤을 덩실덩실 췄던 것이 다윗이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그렇게 살 수가 있었는가? 성령의 사람이. 다시 말하면 성령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가면 갈수록 사랑이 커져가는, 가면 갈수록 희락,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가면 갈수록 온유함이 넘쳐나는 거죠.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온유함과 양선과 절제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이런 것들이 막 흘러져 나오니까 입만 열면 시가 나오고, 입만 열면 노래가 나오고, 입만 열면 찬양이 나오고, 걷기만 하면 춤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복의 근원이시고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 때에 어떤 것 가운데도 다 복으로 받고 복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 또 따름이 반이 말씀을 나누면서 집사님 한 분이 참 어려운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죽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겠다. 이래서 끊임없이 교회로 나오고 성경 쓰기를 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해서 이겨나갔는데, 그런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때문에 사업의 문이 열려져 버리게 되고, 그 어려움 때문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어려운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 어려운 것 때문에 그것이 도리어 복이 되어진, 전화 위복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간증을 오늘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모든 것을 복으로 받고 복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면 비의 복을 받고, 눈이 오면 눈의 복을 받고, 복으로 받고, 서리가 와도 서리로 복으로 받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복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비가 와도 복으로 해석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하루를 쉬라고 내게 이렇게 쉼의 시간을 주셨구나. 해가 뜨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를 일하라고 이렇게 이 태양이 아름답게 뜨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모든 것을 복으로 해석해 버릴 수 있는 복의 근원자로 만들어 버리신다. 그 얘기. 어떻게?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해라.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해라. 모든 것에 감사해라.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야지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복이 되고 복으로 해석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만 보이고, 내게 있는 것만 보이고, 내게 있는 것으로만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안에 있으면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재물도 없고 초가집에 살아도 내한테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만족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만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행복이 된다는 거잖아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추수감사 절기를 맞이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복으로 받고 복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복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감사절기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